시를 한 수 적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을 제가 공유하면서 이 시를 적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섭섭해할 이유는 없고 다 예수님이 다 오른팔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브리엘의 감탄.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침내 때가 되어 가브리엘은 천하 만물이 기겁할 만한 어마무시한 메가톤급 비밀 지령을 그분으로부터 하달받았다. 엄청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 나사렛 그 처녀에게 전하라.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그 많은 그런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이 메간토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이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게 봐주지도 않는, 남들이 볼 때는 예사로 보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이 메가톤급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의심했다. 누가 이 명령을 삼킬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가슴이 떨리는 이 명령을 과연 누가 전능한 그릇이란 말인가? 누가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과연 이 메시지를 저 처녀가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우리 오늘의 참사랑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복음통일의 메시지, 성경한국의 메시지를, 복음통일의 메시지, 백투 예루살렘의 메시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은 고민했다. 내가 그녀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이적과 표적을 제시할까?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고 그녀에게 아멘을 받아내는데 몇 개월이 걸릴까? 내가 즐겁게 귀환할 수 있을까? 가브리엘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갖다가 로봇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듯이 천사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탐복하며 단숨에 속사포를 날렸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지극히 큰 자,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의 왕, 그 나라의 무궁함. 이 메시지를 갖다가 얼마나 한마디마디가 얼마나 큰 메시지인 겁니까? 엄청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오히려 침을 튀기는 가브리엘의 배달 사고를 의심했다. 천사님, 주소를 잘못 알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이거는요, 마리아가 뭐 믿음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 이건 뭐냐, 당연히 이런 의심을 안 하는 것이 뭐냐, 이상하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가브리엘의 반응. 나에게는 창조주의 내비가 장착되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한 어명을 받겠느냐?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뒤로 미루지 않는 겁니다. 요걸 놓치면은 마리아도 뭐냐면요, 이 진짜 하늘에 1등 복권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1등 복권을 내가 놓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상의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한 마리아. 가브리엘은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녀는 한 문장으로 아담의 영을 초토화시켰다. 보십시오. 아담의 영이 무엇입니까? 불신, 불순종인 겁니다. 불신, 불순종을 갖다가
이 아담의 영, 이성적, 그리고 또 합리적, 이 헬레니즘, 이 헤브라이즘, 이 사상을 갖다가 마리아는 단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깨부숴버린 겁니다. 가브리엘은 탐복했다. 와우! 역시, 와우! 시원하네. 와우! 내 그릇보다, 내보다 그릇이 크네. 이게 바로 우리 온누리 참사랑교회고, 물론 정광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탐복시키고 천사를 탐복시키는 온누리 참사랑교회를 임을 명심하고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다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7대 연합이다는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슬로 깬 사람은 구슬로 그걸 갖다가 깬 사람은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걸 갖다가 뭐 절기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걸 갖다 마디마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구슬을 꿰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목걸이로서 최고의 작품으로서 우리 목에 걸어준 분은 누구냐?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7대 복음을 그걸 갖다가 접목을 시켰다. 접목을. 첫째는 우리 이 정광훈 목사님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런 구슬을 꿰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걸 갖다가 접목을 했어요. 접목. 어떻게 접목을 했냐면 인간과
인간과의 접목을 시켰다는 겁니다. 인간과의 접목.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거. 나의 사건으로 그걸 갖다가 강력하게 접목을 시키고 강조를 하신 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접목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이 접목되는 데는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성령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연합을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룬다. 그래 이것을 갖다가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명쾌하게 정리를 내려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연합을 시킨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연합을 시킨다. 이걸 강조한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7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분리고 하나는 연합, 하나는 분리. 이 분리는 뭘 말합니까? 죄로부터 분리. 죄로부터 분리를 십자가는 우리를 갖다가 아담의 옛사람을 갖다가 이제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분리하고 그다음에는 뭐냐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거의 가능하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개입이 있어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는 연합이 될 수 있다는 것. 성령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연합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밑줄 거라. 누구보다도 행광펜치래라. 누구보다도 강조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정광훈 목사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그런 자궁을 빌리는 이 사건에도 뭐냐면요, 미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고서는 미리 밑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이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가톤급 되는 이 메시지를 마리아의 입에 물려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준비 과정이 첫째는 뭐냐면은 창세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창세전부터 준비를 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 등장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엘리사벳 이 친척, 마리아의 먼 친척 되는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부부가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뭐냐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이 가문에 이 사가랴가 제사장 가문이고 이제 엘리사벳은 그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처음 결혼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한 겁니다. 간절히 아기를 위해서 그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는 뭐 경수도 끊어지고 남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는 그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또 소문이 나는 겁니다. 친척들도 그 뭐 엘리사벳이 아기가 없다는 거, 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친척들에도 이제 이야기가 뭐 입으로 전해지고 그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이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이 뭐냐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데 그것은 뭐냐, 간증이 된다, 간증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그 할머니를 준비한 것도, 그리고 그 가정을 준비한 것도 다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예비, 하나의 동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아기를 못 가진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 부부는 일찍이 아기를 갖고 싶죠. 그렇지만 뭐냐면요, 초점이 뭐냐면요,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작업으로서, 그것도 대본에 영원한 하늘 대본에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기를 갖지 못한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6개월 전에 아기를 갖게 된 그것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 복중에 이 세례 요한도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 처녀가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요셉이라는 이 청년과 약혼을 한 것도 뭐냐면요, 그것이 또 섭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 처녀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을 하지 않았다면은 마리아의 태중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예수님이 올 수가 없은 겁니다. 왜냐? 그것은 요셉 청년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의 태중에 반드시 와야만 되는 그런 운명적이고, 이거는 이미 창세전부터 결정된 그런 사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운영함에도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엘리사벳과 그리고 스가랴 부부가 얼마나 젊었을 때 아기를 갖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아기를 가진 사람들이 부러우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너희들은 나중에 아기를 가져라. 나중에. 다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운행하심 속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약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기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 이제 한 가정을 꾸려가는데, 그것이 새로운 그런 하나의 그런 환경으로 접어드는데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혼수관도 필요하겠죠. 혼수 준비, 이거는 사실 준비하는 게 아닌 겁니다. 더 준비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의 준비를 하는, 내 영혼의 준비. 내가 과연 결혼을 해서 과연 내가 이 참 현모양처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기고, 그리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으면은, 또 뭐냐면 들려오는 소문에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거든요. 자기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소문도 들었으니까 자기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면은 아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 보니까 남편 된 사람은 보니까 다윗의 그런 또 후손이네 보니까. 그러면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기를 갖지 못할까 대한 그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문의 대를 끊어버리는 그런 여인이 되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그런 또 긴장감, 그런 또 불안한 감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충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할 때도 제가 볼 때는 마리아의 기도 속에 결혼 준비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그렇게 참 행복한 결혼 생활, 현모와 양처가 되기 위해서 남편을 잘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그렇게 덕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또 보니까 이 참 다윗의 가문인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선교 한국을 위해서, 이 시대는 200석을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이제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방문을 하는 것도 뭐냐면 그만큼 마리아의 심령이 정결하게 돼, 정결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마리아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와 이 교통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천사가 먼저 나타납니다. 사실 천사도 뭐냐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거든요. 진짜 이거는 메가톤급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이건 특급 비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메가톤급 비밀 지령을 받게 된 겁니다. 누구인데도 이거는 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야, 가브리엘아, 너 지금 저 갈릴리에 저 마리아라는 저 처녀에게 지금 이 소식을, 이 명령을 전달하라. 이 명령을 전달하되 절대 이 명령을 너가 수행하기 전에는 도로를 생각하지 마라. 너 반드시 이 명령을 수행하고 너 돌아오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총동원, 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마리아를 어떻게 구워 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이 명령을 관철시키고 돌아오라. 만약에 명령이 관철되지 않으면 도로를 생각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1000만 서명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국회 200석을 위하여서 이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받들은 우리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도 긴장된 가운데 과연 이 메시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갖다가 과연 내가 만나는 저 마리아 처자가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먹을 수 있는가? 아멘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러면 저 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방문을 해야 되고 얼마나 내가 또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저 처자를 내가 설득시켜야 할까? 뭐냐면요, 가브리엘 천사도 긴장이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내가 과연 이 명령을 수행하고 다시 내가 이 천상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될지, 얼마나 가브리엘 천사가 그만큼 이 중압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안 돼봤으니 뭐 감동이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돼봐야 된다니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가브리엘 천사에 직접 가봐야 이 메시지가 나에게 진짜, 그 당시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이 메시지를 부여잡고 두리고 떴는가. 보통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뱃속에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한다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그렇게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 입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리아의 입장에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메시지는 그저 허공에 떠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도 긴장되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노크를 마리아의 노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노크를 하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먼저 인사를 땡기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마리아의 심령 상태가 어떻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뭐냐면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마리아의 지금 상태가 뭐냐면 결혼을 앞두고 뭐냐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내가 결혼 생활을 해 나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약간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딱 등장해서 먼저 인사내민 게 무엇입니까? 샬롬. 은혜를 받은 자의 샬롬.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냐면요, 앞으로 너가 내 메시지를 통해서 너가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뭐냐면 지금까지 너 마리아 너 은혜를 계속 받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은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과거에서부터 너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에 너가 쌓여져 있었다는 것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의 너 염려할 필요 없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너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과거에도 너가 은혜로 하나님께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하니까 너 결혼 생활 앞으로 미래의 삶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온누리 참사랑 교회 성도라, 온누리 참사랑 교회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 교회와 함께한다. 너 교회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한다. 뭘 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느냐? 너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하느냐? 쓸데없는 그런 걱정, 쓸데없는 데 너 에너지 소진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샬롬을 누리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은혜가 이런 인사가 어쩜이지? 이런 인사가 어쩜이지? 그러니까 마리아도 당황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마리아가 이런 경험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처음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소중한 교통을 나누다면 이런 반응은 안 보이고, 주님 또 오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데, 이 마리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인사가 이런 인사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마리아가 처음 이런 가브리엘 천사로부터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보니까 다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제는 첫째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직접 마리아여 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그 차이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말과 마리아여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더 밀접하게 마리아야, 너 알고 있다. 너가 복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건 내가 아는 건 내가 아는 것은 천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줄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실까? 너 지금 그런 생각을 했지? 아니야. 마리아여, 이름을 지을 때도 함께 했고, 늘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주목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분초마다 너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다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와, 그래요?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요. 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네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은혜 가운데 있었는 거구나. 지금까지 누려왔던 거, 우리 은혜에 대해서 우리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마리아의 고백인 겁니다. 마리아의 고백. 너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냐? 너를 갖다가 지금 누려왔던 거, 너의 모든 시간들, 너의 모든 사건들, 그것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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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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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저는 늘 뭐냐면 북한을 생각합니다. 북한을. 저는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마다 새벽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주님 이렇게 자유로워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 공간이 저는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 기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방해되지 않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북한같이 저렇게 김정은이가 저 지랄 방황하는 저런 나라에서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겁니까? 얼마나 섬시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쳐다보면요, 비참해지는, 그 눈에 늘 이놈의 시키는 마귀는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따라가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음에 이제는요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다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리라.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 마음을, 마리아는 마음이 다 이제는 진짜 샬롬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는요, 다 감사하다. 이야, 참, 내가 이 가방끈이 짧은 것도 다 감사한구나. 내가, 참,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내가, 가서, 그렇게, 유학을 하고 싶고, 또 그곳에서 내가, 직장을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도 뭐냐, 다, 이 은혜구나. 내가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내가 이 부모를 모시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다 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고 다 은혜구나. 내가 나사렛의 저 가난한 목수, 이 요셉을 만난 것도 뭐냐? 다 은혜구나. 다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구나. 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구나. 얼마나 마리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했으니 앞으로도 어떻겠습니까? 앞으로도 나는 은혜의 보자기 속에 내가 쌓여질 것이고 앞으로도 뭐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마리아 속에 뭐냐면요, 자신감과 확신이 마리아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면요, 진짜 본론의 메가톤급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 마리아의 입에 물리두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야, 마리아야,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염려하지 마라. 야,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마리아의 이제 마음을 갖다가 다 경계심을 이제는 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참 가브리엘 천사가 이게 제 말씀을 다 준비하면서 야,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IQ가 높으시다. 진짜 지혜로우시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이 메시지를 물려주지 못하면 자기가 못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너 그 명령을 수행하기 전에는 결코 천상으로 돌아오지 마라.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도 지혜를 총동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지혜를 총동원시키듯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과 백투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혜를 총집중하듯이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경계심이 다 늦춰졌을 때 본론을 이제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날리는 겁니다. 뭐냐면요, 너 잉태할 것이다. 너가 잉태할 것인데, 그리고 그 잉태하면은 이 하나의 그런 예언. 하나의 그런 예언입니다. 앞으로 너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걸 갖다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 잉태하는데 그 아이는 뭐냐? 그 아이는 남자아이다. 그 아이의 이름 뭐냐? 예수라라.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보라, 이 보라라는 이 단어 있잖아.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딱 보면서 보라라는 이 원어가 뭔가 싶어서 제가 보고 싶은 겁니다. 보라라는 이 원어가 뭐지? 마리아를 갖다 첫째는 처음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는 보라, 이건 뭐냐? 마리아를 갖다 너 주목하라, 너 집중하라, 이건 줄 알았거든요. 보라,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겁니다. 보라, 이 속에는. 근데 뭐냐면요, 원어를 내가 딱 따지니까 뭐냐면요, 이거는요, 그런 의미도 뭐냐, 그런 의미는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보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보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뭐냐면요,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뭐냐면요, 이거는 와우! 우와! 감탄사. 보라가 아니고 감탄사로 뭐냐, 와우! 이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당시에 했는데 막 기뻐가지고 뭐냐, 와우!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뭐냐면, 날뛸 때, 탄성을 지를 때의 그런 단어가 뭐냐, 와우! 보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라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까, 이게?
야호!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야! 엄청난 탄성을 저지르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감탄을 하면서, 그래야만이 뭐냐, 마리아를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심령을 장악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절대적으로 뭐냐, 내 메시지 전달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감동이 안 되는데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데 이 메시지를 상대에게 내가 메시지를 던지면은 감동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냐, 내가 가브리엘 천사로 내가 감동이 되고 내가 마리아로 내가 감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먼저 이 가브리엘이 감동을 받아, 그 메시지. 하늘 메시지 감동을 받으니까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도 막 감동을 먹어가지고, 와우! 야호! 그러면서, 이 마리아도,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뭐냐면, 아니 도대체 무슨 설기전이고, 아니, 얼마나 기쁘길래, 얼마나 나도 그 기쁨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 그 기쁨을 나도 그 소식을 내가 듣고 싶은 마음, 그런 뭐냐면요, 두근두근한 마음, 설기대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그 속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총기가, 이 지혜가 100배가 높다는 거죠. 그리 접근하지 못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저 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온몸으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예언을 너가 잉태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들이다. 그것은 예수라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으니까,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혹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 강도 바라바 있지 않아, 바나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대신해서 풀려난 놈, 그 바라바, 강도. 그것도 뭐냐면, 이름이 예수였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많은 이름을 그런 가짐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남자다. 그리고 예수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요, 가브리엘이 뭐냐면, 속사포를 놔, 속사포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속사포를 날리는 겁니다. 큰 자가 되다. 이 예수는 큰 자가 된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요, 다윗의 왕위를 잡을 것이다. 그럼 야곱의 나라 영원하게 나갈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 5가지를 갖다가 속사포로 마리아에게 던지는 겁니다. 감탄사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느긋하게 일이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마음을 우리는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걸 딱 보면요, 와, 마리아의 크기를 아죠, 크기를. 마리아에게 큰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심령, 그 정결함, 마리아의 그릇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인류 역사상 최고 오해를 받은 여인이 마리아인 것 같아요, 마리아.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이 엄청난 업적을 갖다가 가톨릭이 독질해 버렸거든요. 가톨릭이 독질해 버리니까 마리아에 대해서 평가가 절하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정도로 마리아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엄청난 대본을, 야, 너 이 대본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나라,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이건 야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지에서부터 선택된 거,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택정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앞으로 택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택함을 받은 자들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봅니까? 떠인 돌에 다 박살나고 개같이 다 흩어지지만, 그러나 영원 무궁한 돌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아도 가만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딱 들어보니까 너가 아들을 너 임신을 할 것인데 너가 아들을 갖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이 메시지를 딱 날려주니까 마리아가 딱 볼 때는 가브리엘 천사님, 그거는 배달 사고 난 것은 배달 사고, 나는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요, 나는 지금 뭐냐면 나는 약혼만 하고 내가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요셉 청년과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임신을 한 상태면 내가 그걸 갖다가 아멘을 하겠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아멘이 되겠는데, 아니 나는 아직도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의 씨도 받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님 그 배달 사고가, 배달이 너무 일찍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달 사고 같은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내비는 절대 고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비가 고장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장 34절. 자, 마리아의 그런 반응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아직까지는 마리아는 뭐냐면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뭐냐면요, 이거는 육신의 씨가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브리엘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자, 뭐라고 알려주고 있는가? 그것이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야, 너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너는 뭐냐? 성령으로, 내가 던져주는 메시지 성령으로 접근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시면은 뭐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요, 딱 간증을 해요. 간증. 그 간증이 누구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에 대한 간증. 엘리사벳의 간증.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작업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작업을 한 그것도 뭐냐? 역시 뭐냐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호! 이러면서 뭐냐? 보라. 자, 보십시오. 36절 같이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이것도 뭐냐? 보라, 내 친족 이미 임신하지 못한다고 다 알려져. 너 알고 있잖아. 너 친척. 너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나? 하나님, 저 엘리사벳 우리 친척처럼 저 아기를 제가 불임되지 않게 기도합니다. 너 이런 기도했잖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을 하나님의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도구로, 간증으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충만케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 엘리사벳의 간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 친척 6개월, 너 친척 알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냐?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면은 그 임신 소식을 갖다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 전화를 했다가, 마리아야, 내 아기 가져서 너 그동안에 너 그 기도 제목 기도했던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아기를 가져서,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인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이 소식을 마리아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의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소식을 알려줄 때 마리아 속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마리아 속에 성령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사라의 태를 여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심 속에 성령이 태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안 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뭐냐면 주의 계집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자,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38절 마리아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 처음에 접근할 때 과연 이 마리아가 내 메시지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이 마리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기적을 내가 연출해야 마리아가 아멘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마리아 보십시오. 한 방에 아멘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이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천사요, 그러면 제가 엘리사벳에게 가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내가 그 메시지를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뭐냐면요, 그대로 100% 그 순간에 뭐냐, 안 그러면 또, 제 몸이, 제 홀몸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부모에게도 내가 의논을 해봐야 되고, 부모에게도 내가 수락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은 요셉 청년에게도 내가 이 수락을 하고 내가 그 당시에다가 의논을 해가지고 요셉이 아멘하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마리아는 뭐냐, 이건 놓칠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구하고도 의논하고 누구하고도 상담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뭐냐, 즉시 아멘부터 해놓고 보자.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냐면요, 그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될지 않아.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와, 짱! 보십시오.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마리아가 시원시원한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답답한 사람을 만나면, 야, 저 답답한 거, 저 한지 봐. 걔 걔 뭘 떼 발랐길래 저 못 알아듣느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뭐래요? 와, 믿음 끝내주네. 와, 신앙이 내보다 더 좋다. 그럼 천사, 보시오.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 심부름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를 오늘 이 현장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왜냐, 지금 내가 가브리엘 천사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가브리엘 천사를 내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 심부름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딱 끝낸 겁니다. 이 사건이 연합, 마리아 태중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합,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마리아에게 연합돼서 우리에게 연합이 된 겁니다.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 이제는 마리아의 몸은 뭐냐면요, 성령의 절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도 연합이 되는 그런 과정, 그 과정은 뭐냐,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주위의 환경이, 또 여러 환경이 필요하고, 나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의 연합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더 가까이, 더 깊은 지성소에까지 이르는 연합, 신부의 자리에 이르는 연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축복합니다. 제가 또 시를 한 수 적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마음을 제가 공유하면서 이 시를 적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섭섭해할 이유는 없고, 다 예수님이 다 오른팔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브리엘의 감탄,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탐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침내 때가 되어 가브리엘은 천하 만물이 기업할 만한 어마무시한 메가톤급 비밀 지령을 그분으로부터 하달받았다. 엄청난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갈릴리 나사렛 그 처녀에게 전하라.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 그 많은 그런 그 나라에 그 도시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학벌이 높은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인맥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뭐냐면요, 이 메간토급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교회라는 우리 교회. 우리 이 교회 주님이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게 봐주지도 않는, 남들이 볼 때는 예사로 보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이 메가톤급 메시지를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의심했다. 누가 이 명령을 삼킬 수 있단 말인가? 나도 가슴이 떨리는 이 명령을 과연 누가 전능한 그릇이란 말인가? 누가 보십시오. 가브리엘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과연 이 메시지를 저 처녀가 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우리 오늘의 참사랑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메시지를 복음통일의 메시지, 성경한국의 메시지를, 복음통일의 메시지, 백투 예루살렘의 메시지를 대한민국 교회가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은 고민했다. 내가 그녀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할까? 어떤 이적과 표적을 제시할까?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몇 번을 방문하고 그녀에게 아멘을 받아내는데 몇 개월이 걸릴까? 내가 즐겁게 귀환할 수 있을까? 가브리엘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사를 갖다가 로봇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천사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듯이 천사도 감정이 있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탐복하며 단숨에 속사포를 날렸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지극히 큰 자, 도프시니의 아들, 다윗의 왕이, 야곱의 집의 왕, 그 나라의 무궁함. 이 메시지를 갖다가 얼마나 한 마디마디가 얼마나 큰 메시지인 겁니까? 엄청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오히려 침을 튀기는 가브리엘의 배달 사고를 의심했다. 천사님, 주소를 잘못 알고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아직 처녀인데, 남자를 모르는데.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이거는요, 마리아가 뭐 믿음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가 믿음이 없다, 이건 뭐냐, 당연히 이런 의심을 안 하는 것이 뭐냐, 이상하지.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지. 가브리엘의 반응. 나에게는 창조주의 내비가 장착되어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한 어명을 받겠느냐? 주의 여종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뒤로 미루지 않는 겁니다. 요걸 놓치면은 마리아도 뭐냐면요, 이 진짜 하늘에 1등 복권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1등 복권을 내가 놓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상의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순간에 기회를 포착한 마리아. 가브리엘은 장황하게 설교를 했는데 그녀는 한 문장으로 아담의 영을 초토화시켰다. 보십시오. 아담의 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인 겁니다. 불순종을 갖다가 이 아담의 영, 이성적, 그리고 또 합리적, 이 헬레니즘, 이 헤브라이즘, 이 사상을 갖다가 마리아는 단숨에 박살내버린 겁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깨부숴버린 겁니다. 가브리엘은 탐복했다. 와우! 역시, 와우! 시원하네. 와우! 내 그릇보다, 내보다 그릇이 크네. 이게 바로 우리 온누리 참 사는 교회고, 물론
정광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도 그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탐복시키고 천사를 탐복시키는 온누리 참사랑 교회를 임을 명심하고 늘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자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마리아 탄생연합의 여정. 첫 번째, 주어진 모든 환경이 은혜임을 인식하라. 두 번째, 즉시 아멘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라. 즉시 아멘으로 셔그를 아끼라. 아멘. 이상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